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에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세상으로 전하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결탄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긴장 속에 있는데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백신과 방역이 잘 되어서
온전히 잘 넘기고 하나님께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흐려졌는데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신분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미봉원로 장로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창조이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세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장소에 주님 전을 짓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치료들에서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왕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주는 세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애 조세 목사님 성령의 주름하기로 덧입혀 주시옵고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삶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며 만물의 창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지금 오늘 아침부터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지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보였는데 오늘 왠지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곳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도권에서 내려오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2단계까지는 30% 좌석수의 30%, 3단계로 격성을 하면 좌석수의 20%입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가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서 3단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단계 되면 20명까지로 방송 인원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문제고요. 현재 새벽 기도회와 주일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 조심스럽게 우리 지켜가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지역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6지역 주간으로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와 가정은 교회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무더운 날씨에 교회 주변에 전지 작업을 하고 주변을 청소하신 우리 바울 전도회 또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더운 날 오전 9시 못 미쳐서 일찍 오신 분 8시 반부터 오셔서 거의 12시 반까지 계속 뜨거운데 하셨는데 많이 염려가 됐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가 참 보기는 좋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 분들과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도록 도우신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대로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과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빈손 들고지 아니고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한 성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담아 목종금을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안내하시고 차량으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분들과 어제 그 무더운 날씨에 땀방울을 흘려 교회 안팎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의 땀방울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오라 계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 가정에서 비대면 합창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처가 쪽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 아내가 6남매인데 장녀는 광주, 장남, 서울, 나머지는 카나다, 미국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처제들, 처남들 해서 절반이 참여를 못했고 절반 이상도 더 참여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달을 걸쳐서 이거를 만들고 보낸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데 뒷면에 TV가 잘 보입니다. 목이 아프면 차라리 일어서서 돌아서서 보이는 게 훨씬 더 잘 볼 것 같은데, 불편하도 찬양은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고 영광 돌리더라고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보여주세요. 소중해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신방을 가기 위해서 권사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갑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이다 보니까 차가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참 타기 힘듭니다. 험한 산길을 가고 있는데 양옆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왼쪽에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고 오른쪽에는 젊은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보니까 버스가 왼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참 흔들리면서 본의 아니게 권사님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접촉할 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난처했는지 기도를 합니다. 왼쪽으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과 접촉할 때는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젊은 권사님하고 부딪히게 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연말고사 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존 오웬이라는 분은 시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험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시험은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웬은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파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이 시험 때문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는가 하면 시험을 엉망으로 치른 학생은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험을 가정에서 주부들이 시험을 이기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고 가지만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가정은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하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 하나하나 올 때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에 더 올라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시험입니다. 말씀해 보죠. 마가복음 1장 12,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곳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내용을 마가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짧은 구절이 마가복음입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데 무슨 시험 받았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요? 시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매우 중요한 시험들 중에 하나의 샘플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기록한 걸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험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과 백신 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지금 시험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얼마든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모든 시험들,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항상 도사리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들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서 시험 우리를 파멸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는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첫 번째로 떡의 시험입니다. 떡의 시험입니다.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겁니다. 이건 굉장한 시험입니다. 왜요? 인간은 떡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단순히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돈과 같은 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지금 떡의 시험을 받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인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니 떡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금식 기도한다고 금식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는 경기도 파주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아주 금식 기도로 유명했고 거기 저도 여러 번 갔고 여러 번 금식을 했었습니다. 할 때 첫날은 잘 넘어가는데 3일쯤 지나 배가 고프고 일주일 되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력한 시험을 지금 마귀가 그걸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돼요. 하나는 배고픔도 해결되게 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왜 강력한 시험인가를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제가 시험 받을까요? 시험 안 받을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김평석 장로님이 나가서 돌멩이 따방을 들고 오더니 목사님 이 돌로 떡 만드세요. 제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전 시험 안 들어요. 왜요? 이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관 안 만들어도 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이것이 강력한 시험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셨으니 인간이기에 절대적으로 먹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보란듯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강력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즉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인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견딜 수 없는 육신이라서 예수님도 하루 삼시세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다니다가 광야지대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니까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돈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산문집 책을 썼습니다.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아주 리얼하게 내용을 썼습니다. 아들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알아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가 무르지 말고 주접 떨지 말아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사내의 한 생에는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돈의 중요성, 돈의 필요성, 돈이 절대적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인간은 돈 없이 떡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이 순간은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든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이스라엘 전체 전 세계에 확 퍼질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 사탄이 나한테 와, 내가 이번 기회에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러는 주변에 바위덩어리들을 다 가져다가 진수성찬을 쫙 만들어 놓고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돌로 떡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떡을 가지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떡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떡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떡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돈 때문에, 늘 떡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야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배부른 인생, 영적으로 늘 배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어서 떡의 시험, 돈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될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떡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자 사탄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리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대범하고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말씀을 인용했죠?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줄 것이 아니냐, 한번 해봐,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만 마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유혹은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성전 꼭대기를 그림으로 사파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준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꼭대기의 남동쪽에는요, 기드론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 곳이라 꼭대기에서 밑에까지는 무려 14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리죠.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받들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가 맞구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일까요?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받들어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
그걸 꼭 내가 떨어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어야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나는 아니다. 바로 마귀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할 때 바로 또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와봐. 하나님이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너를 붙들어주고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며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아시나요? 바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심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응답을 주어도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 번째 시험,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세 번째, 영광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한 떡의 시험, 믿음의 시험, 이건 정말 강력한 시험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와장창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시험도 이기고 두 번째 시험도 이겼는데 더 강력한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에 무엇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겁니다. 나한테 저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쉽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 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다 보니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나처럼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럽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안 보이고 내 고난만 크게 보이다 보니까 나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많은 보면 고난보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데
오늘 사탄이 뭐라 그러지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험들, 마지막 영광의 시험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만 섬기면서 돈의 시험, 믿음의 시험, 영광의 시험을 다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쓴 흑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기 위해서 갖은 고문을 행하곤 했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으면서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큰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을 커다란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 중앙에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 교수대에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소년을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소년이 교수대 위에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들 중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저 소년을 내리라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이걸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걸 쳐다보는 유대인들은 고난과 시험 뛰어넘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나치는 이 소년에게 비참하고도 처절하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교수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치를 떨면서 울부짖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소년도 견디기 어려웠고 주변에 이를 쳐다보는 유대인들은 더 큰 고통이 계속되었던 거지요. 그때 작가 엘리 위젤이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 고통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계속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고 외치면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고? 지금 저 교수대 위에서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단다. 그 소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년을 품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남들은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그 넓은 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시고 위기를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다 그러면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처음부터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가 누지라니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누지라니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과 방역의 시험대 위에 놓여있고 전 세계도 시험대 위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들을 우리는 항상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시험들을 고통에서 잘 이기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찬송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시며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유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잃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떡의 시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영광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며 수도권에는 4단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 우리 믿음에서 이 위기를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는 모든 시험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시험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팔로 안아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